이제 자격 시험을 위한 1, 2학기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커리큘럼 보시면 커리큘럼에서 커리큘럼 내용 보여드릴게요. 커리큘럼 보시면 1학기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 1학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치시는 거죠. 마치는 과정은 이제 소감문 쓰고 이제 그 학기 방에서 탈퇴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학기 또 여기 사이에 학생 상담이 있는데 학생 상담 끝내고 그 다음에 2학기 신청해서 시작하시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해서 이 205 기관운영법까지 마친 다음에 소감 쓰고 2학기 방을 탈퇴하세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시험을 치르실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3학기를 공부하거나 4학기를 공부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3급 자격시험을 치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1, 2학기 다음에 3급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 4학기, 아니면 3학기 중간이나 1, 2학기 이후에는 언제든지 3급 시험을 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고 12월, 6월 이제 두 번 걸쳐서 있으니까 그때 응시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과목이 70점 이상 합격이고, 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궁금한 거 없으세요? 목사님, 그럼 시험 장소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요. 아, 그래서 온라인으로요? 네네, 네. 집에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자기 거하는 곳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줌을 켜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만 확인하거든요. 책 보는지 아니면 시험 문제가 화면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게 돼요. 시험 방식은 자격시험 응시로 가시면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서 이 비밀번호를 열고 화면에서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럼 문제를 답안지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딱 요거 두 개만 하시면 딴 걸 보실 필요가 없어요. 딴 걸 뒤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화면에 문제가 나오고 답안지 체크하고 화면 문제 보고 답안지 체크하고 딱 두 개만 하고 뭐 뒤적거린다든지 뭐 찾아본다든지 이제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제 확인만 해서 시험 50분 드리고 50분 내에 시험을 다 치르시면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다 잘 이해가 되셨죠? 네. 어, 이명선 사모님, 선교사님, 카메라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이게 조절하시는 건가요? 네, 네, 죄송해요. 네, 네, 네. 이게 화면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화면 잘 켜 놓으세요. 안 그러면 이제 화면을 영상 고정, 영상 고정, 고정인가? 여하튼 예, 화면 하셔야 우리 등장합니다. 송인경 사모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송인경 사모님 말씀 잘 들리세요? 네, 네네네. 어떻게, 네, 잘 들립니다. 네, 몸이 네, 지금, 어떠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오랫동안 못 들어왔는데요. 유튜브로 계속 다 캐치업해서 들었고요. 네, 지금 어깨가 아픈 거는 계속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네, 아주 센시티브하게 힘든 아픈 거는 이제 막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치료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여서요. 네, 좀 걸리는 시간이 거여서 좀 일단 일터도 걸리는군요.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서서히 복귀해서 완전히 복귀하는 거는 한 2월 초로 지금 잡고 있어요. 네네. 아유, 예, 재활까지 또 시간을 고려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유, 빨리 그 회복하셔서 여러 사역을 하시고 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아프게 네네. 되고 또 건강하게 되는 게 중요하니까 예, 너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좀 수업이 시간이 좀 늦어서 이제 근황만 듣고 질문 답변은 생략하고 곧장 이어서 성경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우리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가 종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 과목 더 할 수 있겠어요. 원래 오늘 조이풀 방문 MT가 있었는데 계획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취소했고요. 다음번으로 이제 가기로 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오늘 수업을 하고 그러면은 성경 세션 다음에 음악 세션 다음 주에는 음악 세션에 대해서 좀 더 다룰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세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성경 세션을 언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성경 세션의 의미가 뭔가 화면 같이 보시죠. 성경 세션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세션은 성경적 상담 과정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올바른 자기 이해와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중요한 상담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상담은 이제 상담 그 자체로 대화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질문하고 듣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상담이 진행된다면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세션이라고 했는데 세션도 사실 상담의 일종이에요. 상담을 또 다른 말로 세션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상담을 세션이라고 말하는 시간은 이제 이렇게 흔치 않아서 그냥 요거를 하나의 일시적인 그리고 하나의 그런 어떤 과정이라는 의미로 세션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션 동안에 이 기간, 요 짧은 이 기간 동안에 네, 저는 여보세요? 내가 지금 뭐 듣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거 뭐 강의 듣고 있거든요. 예예 나중에 전화할게요. 예. 화면을 안 켜신 상황에서는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이정선 사모님, 마이크를 꺼주세요. 지금 뭐 대화하는 것도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화면도 안 나오고 마이크도 끄세요. 그래야 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 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네, 알아서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네, 다 꺼졌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세션의 의미를 다시 돌아오면 이 상담과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뭔가 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면 원래 이제 상담이 이렇게 진행이 될때 상담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이 과정 속에서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 세션의 의미가 되겠어요. 이거는 성경 세션뿐만 아니라 다른 세션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6학기에서는 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음악 세션도 마찬가지예요. 미술 세션도 마찬가지고 놀이 세션도 마찬가지고 독서 세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참 얘기하는 뭐 이제 우리가 찾는 욕구가 뭐냐, 뭐 감정이 뭐냐, 혹은 유형이 뭐 영역이 뭐냐 이제 이런 건 얘기인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거 얘기만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럼 우리 잠깐 성경 화면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잠깐 음악을 통해서 음악 세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음악을 잠깐 들으면서 이제 소감을 한번 나눠봅시다 하면은 지금 얘기는 여기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과정 중에 있지만 이게 그냥 세션 필요 없이 그냥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게 걸리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화하기가 좀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다음에 또 놀이 세션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이제 요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고 요렇게 바뀌어지는 그다음에 미술을 통해서 이제 요런 이제 과정은 상담을 기본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 시간은 일종의 생활이에요. 생활적인 부분을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가 생활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상담에서는 딱 이제 상담자와 피상담자만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상담실이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 보는 거예요. 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로 혹은 성경으로 혹은 음악으로 미술로 이제 환기를 시키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영역이 뭘까? 그래서 영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진행하다가 그 부분을 뭐 성경 세션이나 음악 세션이나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은 성경을 한번 읽고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죠.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 읽고 그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뭐 선악의 구분으로 이해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합의로 이해할 때도 있고 우선순위로 이해할 때도 있는데 이걸 성경을 이제 특정 본문을 놓고 그걸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완전히 그걸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뭐 예를 들면 이단 같은 경우는 성경을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걸 완전 새롭게 재해석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쁘고 사탄이 의롭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역에서의 그런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형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죠. 이걸 그냥 말로 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유형 문제도 이 아이가 무슨 유형에 있는가를 알고자 할 때 예를 들면 간단한 놀이 한번 해보면 얘 유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뭐 놀이 세션 이제 배워보시면은 놀잇감으로 배치하는 것도 있고 게임 규칙을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놀이가 있거든요. 그걸 알고서 이 아이에게는 무슨 놀이가 적절할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구성해서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문제점이 대번에 나오죠. 어떤 식으로 지금 뭐 놀잇감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가 이상한 게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의 통찰만 있으면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게 좋게 노는 놀이가 아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규칙도 막 무시한다든지 뭐 넘어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데 놀이 한번 해보면 이 유형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감정도 알 수 있어요. 감정도 음악 세션 같은 경우도 해보면 뭐에 터치되는지 별 음악 아닌데 막 눈물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감정에 되게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위기, 뭐 백뮤직처럼 분위기를 자극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욕구의 부분에서도 미술 세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잘 보여주죠. 근데 여하튼 어느 하나로 치우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성경 세션이 필요하면 성경 세션, 놀이 세션, 음악 세션, 미술 세션 그걸 이제 뭐 예를 비교하자면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치료사가 이걸 한다면 이게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하여튼 우리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치료사 개념이 아니라 가능한 이 부분을 이제 해서 이 부분과 연결할 수 있도록 상담사가 배워요. 상담사가 함께 배워요. 그리고 이제 상담사가 이 음악 세션이나 미술 세션이나 놀이 세션이나 성경 세션을 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적용할 때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담사에 의해서만 뭐 꼭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담사가 본 상담사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성경 세션을 자기가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다른 상담사를 통해서 이 성경 세션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상담사 수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는 요걸 이제 적용해는 이런 과정을 이제 이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요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려웠던 것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려웠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그래서 상담을 진행을 돕는 거예요. 말하자면 핵심은 상담의 진행을 돕는 거예요. 특별히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눈 상담 시간과 달리 성경 세션 시간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이 단계가 이게 쭉 이어지죠. 그래서 욕구, 감정, 유형, 영역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서 은혜, 결심, 실천과 사역으로 올라갈 때 어디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은혜를 도우면서 이 부분에서 쓸 수도 있고, 유형에서 감정, 감정에서 욕구, 욕구에서 은혜, 이런 부분들에 다 성경 세션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하려고 한다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상담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하나님의 그런 은혜임을, 은혜를 소원으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은혜의 소원인데, 소원을 지금 요즘 많이 바꾸고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성경 세션의 기본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뭐 전반적인 설명만 우선 드렸는데, 그래서 이러한 성경 세션은 세션 간사뿐 아니라 모든 성경적 상담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서 성경 상담이 더욱 성경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에서는 6학기에서 가르쳐요. 이걸 뭐 1, 2학기 어쨌든 한 번에 다 배워도 좋겠지만 어떤 순서는 있으니까요. 순서가 6번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6학기에서 배우는 거고. 뭐 지금까지 해본 결과 6학기까지 다 배우고서 3급 시험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좋았어요. 다 알고서 이제 진행하는 거니까.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이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거는 3, 4학기 하고 2급이고 5, 6학기 하고서 1급이거든요. 그래서 6학기까지 다 봤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3급에서 쓸 때는 쓰는 게 한정이 돼요.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기, 이제 2급으로 가서 좀 더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1급으로 가서 쓰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쓰게 되었는데,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예. 네네. 궁금한 거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상담의 어떤 핵심 그 진행 방향에서 필요한 그 세션, 특히 이제 성경 세션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세션들도 상담을 더 역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이 네, 하나의 네. 자원으로. 네. 그런 방법으로 쓰이는 거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하나의 자원, 하나의 방법,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될 때, 또 성경 세션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뭐 성경 본문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 해도 괜찮아요. 성경이면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요령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또 상담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맨 처음에 소스를 어떻게 이제 취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발전이 되겠고, 지금 성경 세션에서는 주어진 이게 대충 이제 은혜별로 성경 본문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본문 외에도 성경 전반적인 것에 눈을 가지고 그걸 이제 적용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를 아는 거지. 이걸 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일로 더 나아가면 뭐 무한한 또 분야가 펼쳐지죠. 성경 그 자체를 더 알고 싶어요. 성경 세션을 하라고 했지 성경을 이렇게 들고 파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뭐 본인이 알고 있거나 뭐 알고 있으면 적용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더 어떤 신학적인 의미와 혹은 또 이런 부분에서 더 교리적인 의미까지 더 알아가려고 하면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자유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을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뭘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여기 이제 연결시킬 것인가. 요걸 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세션뿐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걸 쓰는데 성경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놀이 그 자체도 진행이 되고요. 미술 그 자체도 뭐 현대 미술부터 고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또 뭐 각종 다양한 뭐 이제 기법과 그리고 또 활용 요소가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음악은 뭐 말도 못하고, 음악은 무궁무진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용도에만 상담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상담 진행에 필요한 것들로만 해야지 괜히 또 너무 이쪽으로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제 좋은 점이 되겠어요. 네.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질문이? 물론 이제 세션 중에서도 성경 세션이 성경적 상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긴 중요한데,
성경적 상담사로서 우리가 진짜 평신도에게는 MDB 과정을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신학에 대한 베이스를 깔 수 있는 훈련의 어떠한 뭔가의 어떠한 우리 어떤 성경적 상담 어떤 방법들이 제시되듯이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고민도 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뭐 공부하려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적 상담사와 관련 짓는 평신도들을 위한 좀 어느 정도 신학과 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갖춰 나가게끔 하는 사실 그게 너무 약하니까 좀 많이 그 부분에서 좀 뭐라 그럴까 예전에는 감히 그냥 이렇게 목회자분들의 영역이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덜하긴 해도 아직도 그런 또 외부에선 그런 또 인식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꼭 좀 건너가야 될 강의 영역 아니겠는가 생각도 들어요. 이런 신학과 성경에 관한 것.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집사님 말씀하시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을 그냥 일반인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만 우리가 보는 거지 MDB 수준이라든지 성경 강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렇게 막 들고 팔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성경을 피면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가 보는 거지. 그래서 불신자도 같이 성경을 볼 수 있고 거부감이 없다면 그다음에 또 신자도 내가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 해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지. 신학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되냐면 난해 구절 그다음에 그 사조에서의 목표 이제 이런 것들로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논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 신학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제 알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어성경만 해도 그렇죠. 어성경의 목표는 뭐겠어요? 어성경의 목표는 뭐겠어요? 성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성경의 목표가 뭔데요? 어성경의 목표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거지 성경을 지금 교육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성경은 성경을 교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담하려고 하는 거지 성경을 교육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 문제를 고쳐주려고 성경을 다루는 거지 성경을 연구하려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성경은 그냥 일반인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상담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어성경처럼 창세기 자 끝났으니 출애굽 합시다. 출애굽 끝났으니 그 다음에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합시다.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아닙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어느 본문을 보든 그것만 보고 다시 원래대로 와서 이제 상담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쉬운 면이 있어서 뭐 본인이 하는 거는 그건 자유고요.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요 상담에 관한 요 부분만 이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배울 게 많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본 질문이 있고 또 추가 질문이 있고 그거는 이제 상담에 따라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문제들도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문제마다 또 유형이 다르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3급은 여기까지 이제 오는데 그렇고 2급 문제 또 1급 문제는 이제 이 변화의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로 나오기까지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제 처리하고 그리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또 더 많은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도 또 새롭게 좀 구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법 할 게 많아요. 그러니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 영역,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감정, 욕구,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이제 성령 상담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더 이제 노력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렇게 보이지만 또 배우다 보면 뭐 이렇게 제법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질문 자체가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할지, 그리고 그런 접근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게 하고 조금 더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다시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해 보는 과정도 이게 결코 이렇게 만만한 그냥 쉽게 되는 그런 건 아니어서,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수련이 필요하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송기현 집사님 어서 오세요. 잘 보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 보입니다. 네네. 오늘 우리 줌 처음 수업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모여서 또 우리 수업을 하고, 이제 오늘은 이게 세미나로만 하고 있어요. 세미나는 기존 수업은 이제 동영상 강의로 듣고, 세미나는 요걸 이렇게 모아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에요. 배우시는 중간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예, 뭐 어려움이야 뭐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또 도와드릴 거예요. 이명선 성기사님 네. 한번 인사하시죠. 통화하셨었나요? 송기현 집사님하고? 예, 통화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이 이명선 선교사님이고요. 고유미 권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고유미 권사님 연락해 네. 보셨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고유미 권사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각각 자기 학기와 또 과정에서 또 상담사로 혹은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자주 들어오시면은 우리 또 함께 뵙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성경 세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차를 보면 세션 진행 방법이 있고요. 세션 진행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4가지 해석 질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은혜별 성경 본문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 세션을 할 수 있고, 이게 개인별 세션 사례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션 진행 방법은 이제 상담사가 진행을 하든지, 오늘은 좀 성경 세션을 하겠습니다 해서 진행하든지, 아니면은 따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든지, 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청란에도 보면 세션 신청을 위해서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세션을 할 수 있도록 세션 신청용 적립금 받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할인된 것으로 해서 이 시간을 이제 상담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상담사, 예를 들어 이정석 상담사님과 상담 중에 세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정석 상담사님이 정식으로 다른 분에게 세션을 받고 와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문숙 상담사님한테 세션을 받도록 하면은 적립금을 받아서 피상담자가 이문숙 상담사님에게 세션을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진행하기도 해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 본문이 사실 뭐든지 간에 어떤 성경 본문이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옛날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극본적 해석, 관점적 해석, 분석적 해석, 적용적 해석. 지금은 적용적 해석, 이게 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어서 바뀐 순서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부터 하냐 하면은 처음에 적용적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점적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덕적 해석을 하고 극본적 해석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분석적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통찰적 해석을 해요.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추가됐죠. 도덕적 해석과 통찰적 해석. 이제 그 전에는 다 이제 순서가 좀 바뀐 정도고요. 그래서 각각의 본문은 상담적으로 살펴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피상담자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도 특별히 거부감이 없으면 성경 세션을 하거든요.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거고, 신자 같은 경우도 신앙 수준이 어떻든지 뭐 지독한 냉소주의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심각한 이단에 빠진 사람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뭘로 보입니까?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시력 검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시력 검사하면 뭘 딱 가르치고 뭐가 보이세요? 해서 그 시력을 측정하잖아요. 이게 보이면 시력이 뭐 0.1이에요. 0.2에 0.3이에요.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딱 보고 자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나세요? 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생각이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 쪽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 본문이 안 좋게 보이겠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 왜 그래요? 난 하나님 참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그 하나님 밑으로서 하나님께 뭔가 뜻이 있고 그 속에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그 사람의 표현이 중요한 거지 그걸 바꿔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당신은 하나님 위에 있군요. 당신은 하나님 밑에 있군요. 당신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군요. 하나님 옆에 있군요. 뭐 그런 위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시군요.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담적으로 이제 뭐랑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연결하는 게 상담사가 하는 건데, 그게 자기면은 이제 자기가 그걸 해석해야 돼야 되고, 그러지 않고 이제 세션을 보내서 다른 상담사랑 그 내용만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거 할 동안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사정 일부러 모르게, 안 그랬으면 내가 했죠. 근데 한번 해보고 오라고. 당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안 가르쳐주고 모르는 상담사랑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상담에 적용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믿는데 계속 불안해요, 두려워요.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성경을 그러면 성경 읽고 한번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성경 세션을 보냈더니 성경 세션에서 안 믿어요. 하나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에 딱 적용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고 있지 않군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해요. 형식은 있는데 기도해요, 성경 봐요, 찬양해요. 형식은 있는데 성경 말씀의 구체적인 약속들을 부정해요, 안 믿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난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러니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이제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군요. 또는 또 그런 부분에서 너무 모르는 게 많네요. 그래서 그걸 알고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진행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성경 세션의 의미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성경 세션을 들어보신 분이 누구 계시죠? 지금 여기에 성경 세션을 들어보신 분? 예, 이문숙 사모님, 또 고유미 권사님, 또 임영선 선교사님.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배우게 됐을 때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방법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정 중에서 이게 상담이 이제 한계가 이르는 그럴 때가 틀림없이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문제가 어려울수록 뭘 해야 좋을지 아무리 말해도 답답하고 한계가 있고 몰라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하나하나 한번 해봅시다 라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6학기에 있다는 거, 요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런 장치가 또 도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죠. 없으면은 난감한데, 예를 들어 벤치와 망치로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도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패너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게 또 되게 유용해요. 스패너는 또 모르면 뭘 쓰는데 아는 사람은 또 잘 써요. 스패너가 이제 그 볼트 조이고 풀고 하는 건데 이걸 벤치로 돌리고 풀고 하려면 이게 힘든데 스패너로 돌리면은 그게 또 금방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1, 2학기 때는 다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1, 2학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6학기에 놓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배우시는 분들 중에 성경 세션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가져보도록 하죠. 고유미 권사님은 성경 세션 배운 게 어떨 때 사용되세요? 한다면? 예, 오래돼서 저기 한데 성경 세션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목사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성경적인 기준으로 뭔가를 제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표현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
파악해야 된다는 말에 아 맞아 그렇지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긴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전에 이제 저기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우리가 더 잘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이 좋다라고 오류를 하듯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그 사람한테 많은 거를 잘 제공하고 상담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예, 성경 세션은 그 사람 말에 많이 집중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황의 위치를 잘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성경 문구라든지 적절한 상황을 잘 제시해서 그 사람이 직면할 수 있게 아 내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신자한테든 비신자한테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성경 세션은 신자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적절한 성경 구절을 잘 제시했을 때 깨달아진다고 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 이제 많이 읽은 사람이 또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요거보다 이 사람에게 좀 더 이런 게 더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성경을 예를 들어서 내용이 여기에 뭐 원문적 의미가 뭔지 아냐고 신학적 의미가 뭔지 아냐고 모르지 않냐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그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상담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교육적인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네, 우리는 맞아요. 그렇게 네, 쓰는 게 아닌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또 그거가 또 상담사가 그런 착각을 갖지 않고 자유로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네.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내려고 들어주려고 해야 의미가 있지. 이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막 가르쳐 주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상담적인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상담적으로 성경을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문숙 사모님은 성경 세션이 언제 유용하게 의미 있게 활용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목사님이 소두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뭔가 좀 막혀서 진행이 안 될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로 너무 신기한 것은 어떤 성경을 갖다 그 사람이랑 같이 세션을 해도 그 사람은 이 성경 본문을 자기 입장으로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정말로 어떤 성경 구조도 다 자기한테 맞춰서 네. 이래서 이해하기. 예. 네, 네. 그래서 상담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항상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본문을 봐도 화가 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화가 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화가 난 거예요. 난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무슨 본문을 봐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분노가 있구나. 그게 어떤 본문이든지 상관이 없구나. 위로해도 화가 나고 또 가르쳐도 화가 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화가 나고 또 이러지 말라 그래도 화가 나고 뭐라고 해도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도 깨달아요. 제가 항상 화를 내고 있군요. 뭐 그런 감정에 빠져 있네요. 혹은 저한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네요. 또 이런 욕구가 있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뭔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이랬었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아주 효과적인 그런 의미를 잘 활용하고 계셨네요. 이명선 선교사님은 성경 세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목사님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상담 중에 저는 이제 확인할 때,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중간인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또그 피상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가끔가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6가지 관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6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는 그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확인 차원에서 좀 많이 해요. 오, 네.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성경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의 본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 바꾸지 않아도 돼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게 더 극적인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본문이 바뀌면 그러면은 뭔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새롭게 다른 의미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육면체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걸 보는 관점은 이게 다양해요.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앞에서도 볼 수 있고 옆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볼 때마다 이제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걸 딱 놓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이 본문이 아주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사체에 불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불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위에서 불을 비출 것인지 또는 옆에다서 불을 비출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조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보는 것처럼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보게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저기서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해보면서 그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와 다른가 하면 우리가 전통주의와 다른 거예요. 전통주의는 이걸 해서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척 전통주의죠. 트레디셔널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려고 하면서 성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더 좀 더 치밀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무조건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뭐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또 어떤 의미를 나타나게 하는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본래의 의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 세계를 만드시고 그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보여주고 싶다 했던 그런 어떤 핵심,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상당 분야에서는 이게 이제 사람에게 적용되는 또 오묘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더욱 좀 상담에 더 가까운 분야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게 전통주의랑은 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혁신주의에서 중요하게 보는 목표와 관점이 전통주의에서 보는 그런 목표와 관점과는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전통주의적인 성경 이해와는 또 다른 거예요. 혁신주의에서의 성경 이해가. 그다음에 통합주의에서의 성경 이해도 또 다른 거고. 그래서 통합주의와 혁신주의와 전통주의 속에서 이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성경은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통합주의에서 성경을 쓰죠. 성경을 쓰니까 이제 통합주의 성경적 상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고. 전통주의에 비교한다면은 전통을 세워나가는 방향에 쓰는 거고, 우리는 성경으로 요걸 해나가는데 쓰려고 하는 거죠. 성경으로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전통주의 책들을 읽어봐도 성경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는 거죠. 우리는 성경으로 하려고 하는 게 또 다른 거고, 우리는 또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세션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걸 잘 설명드리는 거는 이어서 성경 세션만 아니라 음악 세션, 미술 세션, 놀이 세션, 혹은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있는 독서 세션도 같은 원리고, 그 중에 이 성경적인 원리를 이어가는,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 요거를 잘 유념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 근데 자기가 여기에 뭔가 소망이 있어서 그런 소망을 좀 더 구현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좋은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이런 차원에서 되어야지 이런 차원에서 되면은 안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런 성경 세션에 아주 큰 소망이 있어서 이걸 계속 연구해도 되지만 상담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걸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논문들을 또 종종 보게 되는데, 조직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신학적으로 혹은 개혁신학적으로 성경적 상담을 논한다. 이제 이런 주제는 그거는 전통주의에서 잘 쓰는 주제고, 혁신주의에서는 그런 논문 주제를, 그런 어떤 의식 주제를 혹은 그런 목표 주제를 갖는다는 자체가 그게 진짜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성경 세션이, 혹은 또 노인에게 어떻게 성경 세션이, 혹은 자폐증에 어떻게 성경 세션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다루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성경의 관계를 하는 거지, 성경과 관계된 여러 신학과 청교도 신학, 개혁 신학, 혹은 조직 신학, 성경 신학과 성경적 상담과의 관계를 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세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떤 분야를 볼까, 어떤 사람들을 볼까,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그러면 또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 선을 넘어서지 않는, 요즘 선 넘어선다는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선을 넘어서지 않는. 그렇게 가면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아니 그게 하셔도 이제 본인이 정한다면 말리지는 않지만, 이제 그걸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주제가 달라서. 네. 자, 또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세미나라 저만 혼자 말하지 않도록, 강의가 아니라서 세미나라 말할 기회를 드리니까 말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이게 성경 섹션 할 때 보면 옛날에 그 어떤 성경 구절도 다 여러 가지 해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성경도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뭐 책자도 보면 그런 기도문이던 책자 같은 데 보면은 뭐 신방할 때는 요런 구절을 쓰고 뭐 이사할 때는 요런 구절을 쓰고 그러면 그것도 전통주의에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게 거겠죠? 아주 예. 전통주의 관점. 그러면 저희가 옛날에 성경 섹션 배울 때도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성경 구절이 맞나라고 막 상담자가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전통주의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적절한 성경 구절을 찾는 것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향성을 잘 가지셔야 되는데, 내가 읽은 구절 중에 혹은 내가 아는 구절 중에 요런 부분들에게 의미 있었다라고 하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고요. 그거는 이제 두 개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뭐냐면은 고통과 괴로움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게 더 뭘까?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 좀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나갈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괜찮아요. 또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전통주의로 내가 말씀을 찾는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진입구를 빨리 찾아서 그 사람이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씀을 찾는다라고 해석을 이해를 하면 된다인가요? 진입구 개념까지는 아니에요. 네네. 진입구 개념까지는 좀 그렇고 그거는 이제 상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진입구도 알고 그 다음에 또 방향도 아는데 그건 이제 확실한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런 성경 말씀이 필요한 이걸 진행하는 그런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또 말해줘야 될 게 필요하고 우리가 방법론에서 Love, No, Speak, Do를 배웠고 또 Speak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고 또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았을까? 이 성경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부분이 뭘까? 뭐 시편일까? 혹은 뭐 요나서일까? 욥기일까? 아니면은 또 뭐 예를 들어 계시록일까? 혹은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무슨 원리에서 괜찮냐면 요걸 돕는 성경이니까 이 상담의 과정을 돕는 성경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전통주의적인 관점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냐 하면 이런 부분에 말하자면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전문가다. 전통주의에서는 이제 말씀을 뭔가 다 암기하는 사람, 혹은 말씀을 더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그냥 그런 식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이걸 더욱 확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달라서 여기서 뭘 만드냐 하면 하나의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적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이건 그렇게 하기 위한 법칙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다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이 두 개가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는가에 대한 이 방향성이 그렇게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네. 상담자. 근데 여기는 대상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대상 중심이 아니라 성경 근거 중심이에요. 어떤 옳은 거. 네, 이걸 만들어 정답.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엄청 네. 많아요. 그런 연구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쪽은 대상 중심이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게 또 엄청 많고요. 이게 연구 분야가 달라요. 연구 분야는 관심 분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또 자부심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부심이니까 자부심이고 또 그런 게 업적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건 전통주의의 관심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도 거기서 이제 넘어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걸 어떤 대상에게 할 것인가, 대상을 생각하라고. 그걸로 권위를 만들지 말고 그걸로 대상에게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라고. 이게 설명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 차이는 또 뭐 이제 관심 있는 분야 뭐 더 생각하려고 하실 때 또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요. 어떤 게 의미가 있고 어떤 게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 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런 종류에서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는. 그런데 그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게 길이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좋은 내용이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성경 세션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좀 한계가 있는 게 아쉽네요. 그렇게든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질문들이죠. 그래서 극본적 해석은 성경 본문을 기승전결로 나눠보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발단인지 어디가 전개인지 요거는 또 성경 연구법에서도 좀 했어요. 2학기 성경 연구법에서 관점적 해석에서 어떻게 느낍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성경 세션으로 이제 정식으로 적용하는 법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연구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제시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연구법과 그다음에 이 성경 세션 여기서의 이 성경 연구법에서의 이 내용과 그리고 성경 세션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이 중요해서 이런 질문들 여기서 했던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음악에도 그런 질문을 해요. 미술에도 그런 질문을 하고 놀이에도 독서에도 일반 책을 읽으면서도 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죠. 야, 미술에서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하지? 음악에서 그걸 어떻게 질문을 하지? 성경 세션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걸 알기 위해서 성경 세션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성경 연구법이 성경 세션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과정을 좀 더 내릴까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6학기는 너무 멀지 않나? 이거를 4학기랑 6학기를 바꿔볼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또 4학기는 또 4학기대로 차트작성법, 교회서역법, 학습전도, 상담전도, 그다음에 학습상담.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뒤로 밀렸어요. 6학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나중에 배워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심리 상담에서 쓰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시면은 또 좋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네, 오늘 오전에 제가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가 종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음악 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본 개념, 그다음에 뭐 강의를 들으시면 또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세미나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최신 이슈에 대해서 또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음악 세션까지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3월에 개강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난번 여름에 했던 것처럼 좀 유튜브 영상을 좀 또 다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는, 그 다음에 개강하면은 이걸 이어간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로테이션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대충 계획은 세워놨어요. 그래서 한 번씩 다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6학기가 뭐 죽을 때까지 갈 수 없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 언제든 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를 마음에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어요. 1급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1급 상담사가 되는 건 어려워도 6학기 배우는 게 그렇게 막 택도 없이 어렵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원래 또 우리 커리큘럼 계획을 세울 때 6학기를 마치고 3급부터 하게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할 것 같아서 그냥 1, 2학기 마치고 3급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허락을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배워나가시고, 또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서 계속 이렇게 연구하는, 또 보고 또 보고 또 적용해 보면서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또 그렇게 또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면 우리 다음 주가 종강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시험은 12월 26일에 자격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한 과목이라도 불합격되면 다음 학기에 또 치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지 않도록 7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100점 맞으려고 하시는 게, 그리고 예전보다 진짜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보기도 안 드렸는데 지금은 보기 다 드리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보기 안 드려서 하도 그냥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보기를 드려서 이제 좀 쉬워졌죠. 자,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음악 세션으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고 오늘 강의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기념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영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청강으로 들어보시거나 보실 수 있고, 또 영상 나중에 이후에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아까 안성진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준비의 기간으로 삼는 게 제일 좋죠. 아니고 코로나 시간에 다운돼 있으면 그 이후에 다시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제 잠시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또 나타나려고 한다면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같이 동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2월 둘째 주에 또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세션을 통해 성경의 그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방향성을 잘 찾아서 성경 속에서 스스로 높아지거나 혹은 성경 속에서 무의미한 그런 모습이 아닌 그 성경이 삶을 바꾸고 성경을 적용하며 또 마음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일들로 우리 마음이 더욱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 그러한 이해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또 배워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